나들이 어머니니 진지의 장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만 왕이십니까? 아니면 온 만물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떠나 저 우주 너머로 어딘가로 가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임하는 실제적인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예배당 위에 임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에 임하는 곳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사야 전도사입니다. 앞서 드린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단지 종교인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토라를 기준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물음입니다. 물론 더 많은 질문이 있고 모두 토라에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인본주의에 물든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그 문제에 대한 물음과 본질적인 원인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본주의에 물들고 싶지 않았고 그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죄인인지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토라에서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저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더욱 토라를 추구하고자 시작된 고민들입니다. 악한 뜻으로 교회를 와해시키고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인본주의 시스템이 와해되고 무능력해지며 혼란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스템을 대적하며 성도를 토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과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며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 곧 자기를 왕으로 섬기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스가랴 1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진정한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거짓의 영 사단과 그 미혹의 영을 모두 제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토라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는 토라를 떠나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검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것이 기록되어 주어졌으나 원래 토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기록하여 주신 것이죠. 말씀의 검이 기록되어 주어졌는데 이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두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소리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소리 전쟁, 메시지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의 검이 있으나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 녹슬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말씀의 소리를 내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는 어떻게든 이 무기를 교회가 쓰지 못하게 입을 막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 선포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단은 말씀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 처음부터 아예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막고 돈으로 막고 즐거움과 재미로 막았습니다. 음란한 거짓 사랑과 이교적인 거짓 복음으로 막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종교 생활로 막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진정한 왕이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죽어있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토라가 떠나지 않도록 합시다.
인본주의 시스템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토라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진실은 악하고 거짓은 선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으며 재판을 굽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대통령의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고 진실을 드러내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왜곡시켜서 진리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가려버렸으니 사람들이 억압에서 해방된 것 같으나 사실 더 혼란스럽고 악한 권세자들에 의해 악법으로 억압을 당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토라에서 벗어나게 하던 미혹으로부터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진리의 기준을 버리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 그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세상을 향해 토라로 돌이키는 길에 빛을 비추고 방향을 제시하며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토라의 등불을 계속 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들어와 토라가 아닌 다른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기술, 관계 등 모든 영역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토라의 등불을 높이 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든 영역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틀 안에 가둬버리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는 인본주의에 물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분리는 교회가 정치에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악하다라고 하신 것을 악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정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 관여해야 한다는 말을 설교 중에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황당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들의 말대로 정치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정치는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토라를 기준으로 빛을 비추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많이 체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말도 안 되는 토지 정책, 대출도 규제하고 마음대로 집을 살 수 없게 만드는 통제하는 시스템, 중국인들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관대하지만 자국민들에게는 폭탄으로 던져진 세금, 서민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경제 정책, 선교비에도 세금을 매기는 정책, 예배의 자유침해, 교회 운영 감시, SNS 표현의 자유침해,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고 살인을 합법화하는 그런 법안들,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방력 약화 및 북한 도발에 대한 무대응 등 모든 영역에서 매우 빠르게 기준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억압과 통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교회는 정치에 관하여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영역에 토라의 빛을 비추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 사이에 공산사회주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랫동안 상식으로 여겨온 용어와 개념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중립에 속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기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토라로부터 멀리 떠난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등불을 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